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드립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목낙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지난 6월 달에 살펴보았던 소아시아 교회를 또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는구나, 이런 중복된 의미보다도 그래서 한 번 더 또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생각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지난 6월 달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새벽에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한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아시아 7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기록이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는 내가 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각 교회마다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안다 하는 것과 들어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아는 정도는 몇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을 하시면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100%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시고, 아니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아시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또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또 얼마나 알고, 또 우리가 보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또 얼마나 올바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바로 자칭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 이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은 무슨 말일까요? 자칭, 말 그대로 스스로 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네요. 사탄의 회당, 이 말은 사탄의 무리, 사탄의 집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가가 극과 극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진짜 유대인이야.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무리가 되어버렸냐면 사탄의 회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죠.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야, 나는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자칭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사탄의 무리였습니다. 너무나 이 평가가 극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비극이죠. 어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잠깐 가서 보시면 중반절쯤에 또 누가 나오냐면 자칭 사도라 돼. 자칭 사도. 여기서 또 자칭이 나오네요. 자칭도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사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죠. 그것을 이제 에베소는 잘 드러냈는데 실제적으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죠. 가짜입니다. 오히려 복음과는 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들을 가르치는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칭 사도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보면 주님의 평가와는 너무나 다르죠. 가짜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사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자칭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칭 사도들도 그렇고 완벽히 우리를 아시는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신의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교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교만을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착각이고 또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또 오해와 실상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생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기에도 실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는 그렇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칭 사도나 자칭 유대인과는 사뭇 다른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매우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도 어려웠죠. 이건 실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고난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 부자다. 너 부자다라는 말은 진짜 부자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은 실제는 가난합니다. 근데 왜 부자라는 말을 쓰실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서문화교회 성도였다면 지금 이 9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아니야, 나는 부요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서문화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무 삶이 힘듭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부유해? 나는 그래도 행복해? 나는 만족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 왜 이러지?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습니까? 저는 이 9절 상반절을 보면서 실상이라는 단어로요,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교회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만 과연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쉽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진짜 얼마나 부자인지를 깨닫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느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해 라고 말하기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9절 상반절은요, 앞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나 사도들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절 상반절도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안타깝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참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영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를 믿어도 자꾸 위축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부유한 사람들인데, 실제는 너무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들인데 자기의 현실 앞에서 또 제대로 된 나를 평가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두 그룹의 무리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아예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자칭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면서도 혹시나 지금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 부요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야, 나는 부자야. 그 부자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부유해서가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 하나로 너희는 부자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지금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안에 있는 생겨난 많은 것들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저는 두 물이 다 안타깝게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부자이면서도 닥쳐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둘 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께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나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나 역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한 번쯤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질문도 던지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입니다. 조금 덜 빛을 발하고 그 짠맛이 좀 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질문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 다시 한번 더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사도다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실상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인데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진 그 모습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요? 너무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절망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잘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항상 믿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